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 전체 메시지가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인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축복이고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성교회, 성리적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 전투적 교회라고 하죠. 천국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이 땅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베이스 캠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타이틀로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시험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이해한다는 말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하고 좀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말투가 다르고 말하는 성향이 달라도 여러분의 기준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도 잘 안 되지만 내 기준으로만 자꾸 메시지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모스 같은 그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도 있고요. 이사야와 같은 왕도 있습니다. 그 구사하는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말투가 꼭 시비 거는 말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들립니다. 내 기준으로 들으면은. 그러나 여러분이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할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성경 해석학 이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경을 해석하기를 할 적에는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역하는 겁니다. 통역이 왜 필요하냐? 한글을 영어로 통역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모스가 쓴 단어와 이사야가 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배경을 이해하는 건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꼭 설교하는 사람만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포럼을 한다든지 말을 할 적에 말투가 좀 틀리더라도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래 듣지 마시고 틀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같은 왕족이 쓰는 또 언어하고 아모스가 쓰는 언어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갈릴리 같은 사람 촌놈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썼을 적에 베드로가 쓰는 언어하고 바울이 쓰는 언어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왜 저래 무식한 말을 쓰느냐, 저래 막 가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저분이 지금 무슨 배경으로 저 말씀을 하려고 할까? 이래 하면은 표현이 좀 틀리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아, 이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다. 제가 보면 사단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파가 생겨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생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휘말려 들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잘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분별해서 사단이 교회를 분열하고 획책하는데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성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죠. 어쩌보면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수근수근하고 서로 뭐 이 말 저 말 막 하는 게요. 그때는 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개인에게, 교회에게, 인생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이 땅에 복음 가진 사람 가운데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참,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바람에 축복받고 후대까지 축복받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되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라.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 보고 연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천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요 대응하시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뭡니까? 102층이잖아요. 그 매장에는 어마어마한 안반이 있다,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풍파가 오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고들이 있지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 이유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지만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우리 공동체가 받은 축복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는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밭 비유가 있잖아요. 농사 소작농이 보화밭을 묻혀 있는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밭을 산 것이 아니고 밭 밑에 있는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똑바로 이해하면은 교회의 일꾼된 것, 직분 맡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면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공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헌신을 하는 것이 공로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요. 이때부터 변질돼 버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맛이 가버렸다. 영적인 마탱이가 같다는 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요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이 부담이 되고요 짐이 되고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이죠. 그러나 기쁨을 하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을 하는 수고는요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가부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가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메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 소망.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nobody nothing을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은 항상 간구와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수첩에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 안정복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와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동부노예 참석해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뉴욕에 와가 있는데 여러분이 동부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상태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탈하고 육신의 쾌락을 자기도 모르게 엔조이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쪽으로 중독이 돼 버립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건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의 복음. 두 번째는 우리는 뭡니까? 선교 전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하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는지, 사단은요,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늘 교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예배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직분과 맡은 일을 통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뭡니까?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최후의 훈련 시간표, 군대가 해야 될 인생 편집, 이런 제목이네요. 민수기 14장 1절 10절인데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이런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런 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자꾸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는 언제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치기 쉬운 거, 빠져 있는 부분을 치유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편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군대에서도 인생 편집이, 오늘 군선교 때문에 한 메시지지만은 굳이 군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뭡니까? 인생의 편집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창세기가 편집이 된 겁니다. 자기의 가슴과 심장에 각인 뿌리 체질이 엄마가 줬던 그 메시지가 정리가 돼가지고 창세기를 남길 정도로 뭡니까? 편집이 된 겁니다. 인생 편집이. 뭘 통해서? 미디안 광야 40년 처가살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팡이밖에 없고요. 노바디 나띵의 상태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편집, 내가 엄마로부터 들은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사람이 아니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애굽의 공주가 되기를 거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살인 누명자로서 누명자가 아니죠. 살인 지명 수배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누구나 자기 동포를 도와주는데 동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런 신세가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창세기라는 것을, 엄마에게 들었던 언약을, 우리로 치면은 평소에 들었던 언약을 완전히 내 인생에 편집하는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인생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으냐?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활에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뭐요? 빈 시간 날 때마다요. 받은 말씀이 답이 될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이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생활에서 묵상이 되니까 100년을 앞당겨 봤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보통 살아가는 게 80이요, 90이요, 요즘 100년, 120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시대도 보인 겁니다. 왜 재앙이 왔는지, 애굽에 재앙이 왔는지 보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편집이 탁 되어가는 속에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니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말을 주실 적에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언약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완전히 바꾸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군대에 있는 우리 군선교사는 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이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말씀을 편집할지 뭐냐. 각인부터 편집해야 됩니다. 각인 편집이라는 말은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묵상을 할 적에 이 어느 정도 복음이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왜 렘넌트 사역을 합니까? 후대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많이 안 모을 필요도 없고 많이 모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아니요. 기준이 아니요. 복음 각인이 기준입니다. 한 명만 일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복음 각인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이 복음 각인 속에서 프로그램을 준 게 광야의 세절기 언약궤잖아요. 여러분 이 절기 속에 있는 구원의 언약, 인도의 언약, 천국 보좌의 언약 이걸 누리셔야 되고요. 그 증거가 언약궤 속에 들어있잖아요. 구원의 축복, 성령의 역사, 보좌의 힘을 누리는 게 세절기고 그걸 증명하는 것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약궤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장에 언약궤가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맨날 뭐합니까? 껍데기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고 지금 내 가슴 속에 언약궤가 딱 내 중심에 있는지 하면 나는 내 언약궤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 그래서 늘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 성막의 축복이죠. 회막의 축복, 성전의 축복이죠. 장막의 축복, 생활의 축복이죠.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삶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능력, 생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완벽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는 각인 편집을 했다면요, 그러니까 뿌리 편집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보았다.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자멸합니다. 보면요 99%가 스스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핑계는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은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다니엘은 벌써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멸망하지 않고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자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멸한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자멸한 겁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 편집이 안 되면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왜냐? 내가 사역이 잘 되고 열매가 많으니까
왜 자매를 길러 가느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교회를 잘 아니까. 여러분, 일매일 우리는 초신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탐꾼들이요, 공통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일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왔냐?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게 된 거예요. 주목을 뭘 한 거예요? 와, 저는 강하구나. 저는 세구나. 그러면서 뭘 봐? 남방을 본 거예요. 아, 지금 남방에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르, 그리고 그 산지, 가나안, 해변을 딱 보니까요. 완전히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내 눈에 시야의 초점에 뭐가 들어와 버리느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보이기 더 크게 보이기 문제를 보는 거는 문제는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단 말이에요. 그때 자신들을 비하하죠. 자기를 비하시켜 버립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메뚜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고 불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여론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다락방을 30년 해놨거든요. 사람 말에 그냥 휘둘리가 무너지고요. 사람 말 듣고 막 수근수근수근하고 여러분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 말 듣고요. 스스로 멸망하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현장을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바꾸어줘야 되면 현장도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말씀 각인의 인생 편집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어, 진짜 눈물의 회개가 아니고요.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인다. 약속의 땅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하고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는 늘 함께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현실 앞에서요. 그걸 다 놓치버립니다. 말들이야 청산유수죠. 뭐 주워 들은 성경 구절이 있고 설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막 성경을 지가 해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옷을 찢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어? 옷을 찢지 않으면은 뭘 옷을 찢어야 합니까?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 이거예요. 옷을 찢을 일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팍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요,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억지로 듣고 있습니다. 막 목사님이나 언약 가진 자가 메시지를 하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막 상처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면요. 뭐 입장을 바꿔 나오시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언약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있는 일에 막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면요. 이 인격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침을 뱉고 싶고 때리고 싶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항상 대부분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치고 찢으려고 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 내면의 상태가 우리가 꼭 그런 외적으로 표현을 하죠. 내면의 상태가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도 모르는 인간이 아이고 현실도 모르는 인간이 그러면서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도대체 막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이 뭐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언약을 붙잡을 때 여호수아 갈렙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런 영광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 문제 왔을 때 삼삼오오 모여서 불신앙하고 끼리끼리 수근수근하고 불평, 불만, 낙심, 착각하고 그래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세상을 몰라. 현실을 몰라. 아이고 아무개 사역자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당장은 소통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서로 따뜻한지 몰라도요. 그래 그래도 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흑암은요 반드시 무드가 따라옵니다. 그때 조용하게 편안하게 들어주고 나서 아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뭔지를 어 강제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거기까지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고 있을 때 외로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더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을 전략을 박살내는 전략이 군성교라고 했고요. 어디 군성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는 전략이 교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현장에다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직장이 업의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늘 교회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뭘 사람 중심의 생각을 박살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는 미혹을 박살내야 돼요. 가보니까요.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우리 랩런트 자칫 잘못하면요. 상처받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보통요.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이제 초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약간 갈등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요. 학문으로 들으니까요. 완전히 세상하고 안 맞는 소리 하거든요. 뭐 교회에서는 엉터리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직장 생활 나오면요. 청년 되고 나면 이때부터요. 복음 없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박살내는 전략이요. 뭡니까? 교회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불신자 상태에 잡혀버리잖아요. 잡힌 줄도 모르고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는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오직 복음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편집하면 어느 날 뒤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을 통해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후대들이 세상 현장 속에 속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인생이 편집되어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여론을 따라 스스로 자멸하는 현장이 되어버린 세상과 군과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치유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런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안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치유 예배팀 이 기도팀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의 흐름이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 수첩에는 특별히 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안정복 랩런트 박조진 집사님 기억하시고 군 선교사로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